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이 하루 전체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 박해에 힘들어서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앞에서 계속 설명하였습니다. 짧게 요약해보자면 옛 언약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새 언약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효과가 있게 하셨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하며 또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또 선한 행동을 하며 서로 함께 만나 서로를 격려하자라는 그 앞에 내용이었고요. 이에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진리는 이 문맥상 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죄 씻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 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지은 죄를 씻을 제사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앞의 내용은 이 배교하라는 자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가 친절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26절 오늘 말씀은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진리를 알고도 이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제사가 없다. 네, 이렇게 조금 이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잖아요. 네, 저도 하루에 수십 번 눈으로 또 마음으로 또 입술로 또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방금 읽으신 이 구절대로 가면 진리를 알고 난 이유니까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러 가장 먼저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 뭐 합니까? 네. 오늘 지은 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아니면 한 주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는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용서받지도 못한 이 기도와 회개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일반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일반적인 죄라면 이게 이제 옳은지 아닌지 이제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알고 짓는 죄를 일반적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다시 죄 용서 받지 못하는 이 죄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 문맥을 보셨듯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 즉 배교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죄, 이 죄는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사실 조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배교하는 자들이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27절에 나와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복음을 듣고도 배교하는 자들에게는 심판밖에 없음을 이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관련한 예를 이제 앞에서 계속 사용했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죠? 옛 율법과 또 예수님이 주신 새 율법을, 새 법을 비교하는 이 방식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8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옛 언약에서는 이 모세 율법을 범한 자들을, 이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냥 가차없이 죽입니다. 이들이 죽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뭐가 있죠?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수 있는 이 모세의 법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건데요. 우상 숭배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거 봤어요! 라고 뭐 짜든지 아니든지 이야기만 한다면 바로 가차없이 불쌍히 여김 받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데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배교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뭐가 배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볍게 여기는 것, 이 언약의 피를 가볍게 여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 배교라고, 지금 배교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앞부분이랑 뒷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모두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문맥상 이 배교라는 죄를 지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 공의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의에 입각해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반드시 이 죄에 대한 것을 벌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31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에 빚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전날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고 난 후에 이 수신자들이 고난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냈던 일, 그 견뎌냈던 지난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비방도 받았고 환난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도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과 친구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34절 너희는 목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너희가 가진 것을 빼앗겼어도 기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35절에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을 견뎠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너에게 더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계속 보셨던 그 공식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담대함으로 견디면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공식. 왜 고난을 담대함으로 견뎌야 하는지, 견뎌야 하는 이 인내가 필요한지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데요. 조건이 있죠. 인내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래야 하느냐? 37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현재 닥치는 고난과 박해를 담대히 견뎌 인내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큰 복을 주실 것이지만 반대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39절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그 확신, 격려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 배교자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교를 하는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왜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다시금 이 배교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진짜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길 바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잘 이들을 강력하게 이렇게 세게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이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말인 것이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앞에서는 무서운 경고를 했지만 중반절부터 마지막까지 방금 함께 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로 인해서 받을 고난, 그 고난의 담대함으로 잘 견뎠던 그 배교자들의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필요는 하겠지만 이 경고, 따끔한 충고와 경고, 이 근본적인 이 근원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셨지만 항상 똑같습니다. 말씀을 근거한 충고죠. 말씀을 근거한 경고입니다. 근데 이 근본적으로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인 거죠. 여기서 이 따끔한 경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경고, 충고 그런 거여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이야기를 잔소리로 듣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그러나 내 지식에 따라, 순간적인 내 감정에 따라 상대에게 충고하고 경고하는 거라면 절대 그 상대방은 그 말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적어도 오늘 하루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 새벽 시간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고 다른 이들을 항상 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야기를 전할 때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조건에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배교 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하면 가장 좋겠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들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충고나 뭐 경고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은 그 사람의 의중을 바로 알죠.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 말씀이, 이 말이 나를 진짜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세우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에 담기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서 드러낸 그 감정의 그냥 소리인지를 잘 압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공기만 진동시키는 소음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읽으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은 친절해야 하는 거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또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의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으며,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 배교자들에게 경고했던 말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말들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러한 말들이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의 말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인지, 나의 감정에 의해서 또 그냥 하는 말인지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해서 한번 비춰 생각해 보시고요. 또 반대로 이어서 우리가 이 배교자의 모습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고난 중에 있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또 어렵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 말과 내 행동, 나의 하루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좀 더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병원에 계신 한우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계속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되는 여름 사역들의 준비와 또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는 다음 세대, 정말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또 여름 사역들, 캠프 이런 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나올 수 있게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